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리아산 사건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산되고 또 그 발산되는 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뱀의 머리가 휘어지고 상하게 된다라는 그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시해 주는 것이 오늘날 모리아산 사건의 근본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벳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처럼 그들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은 반드시 성도의 책임과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발산되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책임과 의무라는 모습으로 발산되고 있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에는 이 구주와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의무도 있어요. 복과 의무가, 복과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이지 그 주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있지만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종된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과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7절로 10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보고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저를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일을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려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종의 모습이 뭐라고요? 밭을 메고 양을 치고 집에 들어가고 왔다 수고했다 하고 밥 먹으라 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밥 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밥 다 먹을 동안 수종 들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종을 다 들었다는데 그 뒤에 먹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지금 알바몬에서 구한 아르바이트 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심을 옮겨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 내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 얘기할 때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주인에게 마음을 옮겼다면 참된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모습이냐? 주인이 무엇을 해줄까를 원하고 따라가는 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그저 주인에게 모든 것을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당신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네한테 물질적으로 네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또 한 친구는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도록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온대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에게 이별을 하고 온대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얼마나 예의 바랍니까? 그들의 삶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에 맞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게 된 건 합당한 일이며 합리적인 일이며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면 따라야 하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되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주인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생각해 볼 때 상식적인 것이 없었고 합리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진 적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합리와 상식을 쫓지 않으려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기에 지금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게 많은 은혜의 복들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잘하셔도 여러분. 상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합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아니면 망할 것 같고 그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식과 합리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존재의 관계는 뭐냐?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서 이삭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즘은 명확한 목적지인 우리가 종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성숙을 위해서 수시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시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많으셨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신경 이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 이 이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그 능력을 검증하고 증명하다라는 것에 테스트라는 의미의 단어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예배한 자로 성숙되어서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다고요? 벨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던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내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은 잘 감당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나는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사의 인생 속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바쳐내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위해서 언젠가는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험대에 우리도 언젠가는 서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통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돕자 내 돕자고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2장, 15장, 17장 거기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날부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의 성숙한 신앙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완성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복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 땅에 한 산 그곳에 우리를 세우실 거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올 터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성문을 빼앗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들어가 내가 이 문서 중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쓰여진 단어 중에 음부의 권세가 바로 대문을 뜻하는 거죠. 음부의 대문. 음부의 대문이 그것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손해와 상함 그런 것들을 다 내어주고 음부의 대문을 정복해버리신 예수님처럼 교회 또한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닮은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 음부의 대문을 부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없고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된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있어야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 된 자의 행복이며 만족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느 말에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여러분들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의 복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걸 복으로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께 항복하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손해를 받고 그들에게 상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정말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이 역사 속에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스스로의 죽임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의 행위를 도출해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막 뿜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다가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쌓여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만 있는데 삶이 없다고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은 있는데 중심에 믿음이 없다고요? 그건 역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삶은 함께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공경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전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그 행함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행함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전문적인 용어로 복음의 가시성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보고 싶은데 복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으심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뭔가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들만의 뭔가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의 성례의식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자리 잡아가고 그들만의 리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죽은 복음이다. 예수 믿는다, 얘기하면 뭐 삶이 그렇지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비방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를 비방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욕심을 먼저 가질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들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니게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고 문화가 됐습니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노름만 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안받고 살아가는 하나의 문화가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겪었던 시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완전히 비워내냐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취할 것인가, 이삭을 기다릴 것인가. 이스마엘, 이삭과 함께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만 취할 것인가. 이삭을 취할 때 이삭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 주신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종된 모습으로 이삭을 대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이 쉬운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죄의 뿌린 인본주의의 망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뒤에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네가 왕이야.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지? 괜찮아. 그래도 네가 왕이야.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에 일평생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귓가에 이야기할 겁니다. 네 삶은 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힘이 들지만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명확하게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면 하나님이 그러고 이스마엘이 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납시다. 우리는 이삭의 편이 되자. 우리는 이삭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꿈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는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뿌듯한 마음이
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 하고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격발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내 기도에 몇 시간 하고 한동안 늦게 드리고 있고 전도를 몇 시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뿌듯함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한 겁니다. 너무너무 뿌듯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특별 기도를 했더니 참 내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더라 하고 뿌듯함으로 자랑하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렬하게 발산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아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 삶을 통해 그것이 빛나고 밝혀지고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좀 어떤 기본적인 걸로 교회에 보면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모든 교회가 헌금에 대한 부분도 이름을 다 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끔씩 가라보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떤 교회냐면 거기에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을 11조를 하거나 감사하면 이름을 받아먹잖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주보를 몇백 개나 찍는데 다시 찍는 경우가 있다. 안 믿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목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 한 줄 안 넣었다고 주보를 넣어. 내가 처음으로 들은 게 700개나 다시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일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섰다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고발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교회를 분탕질치는데 사용해도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힘의 축적과 성공과 번영의 힘에 의해서 벗어나서 영적 강건함과 편안함, 가정과 화목, 직장에서의 성실함,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와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구제, 선교, 봉사, 성경 공부하는 것, 범사의 시대답게 검소하게 사는 것 등등 이런 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투하며 싸우고 있구나 라고 내가 참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될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다른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 봉사, 헌신, 낮아진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된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살아가는 그 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까지 드리는 시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잘하고 생각한다면 다 걷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냐면 도서관에 제가 많이 있지만 또 교회도 가끔씩 오지만 어떤 때 보면 막 흐트러진 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바빠서 나갔다 왔는데 누군가 그걸 정리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평일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치우고 간 거예요. 또 화장실에 가서 막 널브러진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장실 청소 안 하시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들 멀리 계시고 힘들고 나이가 드시니까. 화장실 청소를 제가 분명히 내가 오늘은 안 했는데 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봅니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라고 써놨어요.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히드카라는 예히드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는 아들. 모든 것을 내던져서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던져서 사랑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던져서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걸 시험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엘세바라는 곳이 그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기가 얼마냐? 50마일, 그러니까 한 90km 가까이 돼요. 네? 80에서 90km 가까이 돼요. 90km 가까이를 가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길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네 자식을 네가 죽일 거냐,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자기의 머리를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지 한 3일 동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지 못하여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의 손을 잡고 곳에 올라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증명을 위한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한테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며, 내가 저렇게 했으며 모든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임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위해 쪼개지는 삶을 살라고 너희 자신을 통째로 내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